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3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9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을 명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지요. 요셉도 얼마든지 이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명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명하지 않고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4대 만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400년 동안 그곳에서 객이 되어 머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는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죠. 형들이 미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되었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곳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근도 지나고 권세도 부릴 만큼 부릴 수 있었을 것이고 많은 재물을 다시 갖고 약속의 땅으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요셉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환경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이곳에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면 3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제들 앞서 아버지 앞서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해석이에요. 자신이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이나 아니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나 자신이 곡식단의 꿈을 꾸었고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꾸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인정함을 받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또 시대장의 옥에 갇혔고 그 옥에 갇힌 상황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죠. 술 맡은 자가 지위가 회복될 것을 말해주면서 지위가 회복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술 맡은 자는 잊어버립니다. 그 과정 전체가 지금 형들에게 말하는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기근을 일으켰죠. 애굽에도 기근을 일으켰는데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의도적으로 끊으셨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양식을 주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양식을 끊어버려요. 그 이유는 이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함이에요. 이 약속을 위하여서 양식을 끊어버린 겁니다.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냈다면 선발대잖아요. 선발대는 종으로 팔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간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양식을 끊으셨으니까 그 양식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옥에 들어간 내용을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갔어야 했고, 그 옥에 들어갔을 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꿈을 해석을 했지만, 이 지위를 회복한 자가 잊어버리는 그 상황,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감옥에 있어야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놀랍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차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야곱의 편애를 받았고 고자질쟁이였고 꿈을 꾸었고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렸고 보디발 집에 가서 신임을 얻어서 잘 나가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들어갔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말씀이에요. 요셉의 이동 경로 자체가 말씀의 이동 경로입니다. 말씀이 응하는 순간순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금을 정련하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말하면 사람들은 세월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인간 되게 한다. 이런 논리를 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도 인간이 안 되는 자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요셉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를 단련한 결과 앞서 이 하나님께서 앞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것으로 끝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약속을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자신의 해골이 400년 만에 4대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성질이 급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아직 요셉을 아는 왕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무덤을 막벨라 굴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습니다. 400년 동안 여기에서 자리 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고 떠날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완료 지점이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건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도 나오지만 이 요셉이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 했을 때 어디로 갈까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아버지 요셉이 야곱이 어디에 장사했습니까? 막벨라굴에 장사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요셉의 뼈를 장사합니까? 세겜이에요. 막벨라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세겜은 요셉 지파의 기업이에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심이에요. 이와 달리 요셉의 뼈는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죠. 세겜이라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뼈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맹세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 증거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를 한 거예요. 이 성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요셉이 뼈를 통하여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말씀은 말씀대로 응하여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듯이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가 말씀이 응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응하는 자리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예요.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신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뼈도 자기 지파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도 자신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천국도 나를 위해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은 유대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를 전혀 부인하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말씀이 응하기까지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다 합니까? 단련했다 하죠. 정련했다 하잖아요. 말씀만이 남긴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이 말씀이 정련했다라고 할 때는
그의 삶의 자취 하나하나가 말씀만 남기는 자취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이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남기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인생이었고 해골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몸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주님의 피 공로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